이번 주간에는 그 추석이 이렇게 들어서 통화는 목사님 통화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통화가 되나 보네요. 나는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만 하나님하고 통화가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통화하고 계시네요. 추석 주간이라서 부모님들 찾아뵙고 또 자식들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텐데, 거기서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왔을 때 또는 찾아오지 못할 때, 그래서 온전히 찾아오지 못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감정은 부모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왜 안 왔을까 하고 염려 근심이 하나는 일어날 거고, 또 하나는 마땅히 지금은 바쁘니까 또는 복잡하니까 못 오겠지 하고 이해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좀 섭한 부분이 또 한 부분 일어나겠죠. 그런데 온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이제 추석을 맞이하러 부모님 곁에 왔을 때, 이때는 아주 부모님들이 마음이 대단히 기쁘겠죠. 듬직하고 손주 손녀들이 뛰노는 것 보고 이렇게 보면 대단히 아주 기쁠 줄 압니다. 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이렇게 추석같이 다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또 점심 먹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들이 왜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또 염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내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러니까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시편 119편에서 주의 입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입이 헐떡였나이다. 막 입이 헐떡였다는 거예요. 빨리 좀 주면 좋겠다고, 빨리 주면 좋겠다. 그렇게 헐떡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게 천천금은보다 더 승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는 천천금은보다 더 좋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모해서 막 헐떡이면 좋겠다. 빨리 말씀 주세요, 빨리 말씀 주세요 하고 제비 새끼들처럼 헐떡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천천금은보다 더 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게 아니고 천천금은보다 더 승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어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입술에는 달콤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세계로 가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무엇 하심을 얻은 것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제목을 의를 이루신 예수님 이렇게 잡았어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의를 이루신 예수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의롭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이건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 그래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성경을 봤더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못하게 되나니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피가 있어야 할까 하는 문제 속에 들어가면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있고 짐승의 피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필까 짐승의 필까 이렇게 보면 성경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 찾아주세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1장 7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자, 그러니까 누구 피? 예수님 피. 예수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짐승의 피는 어떻게 될까? 짐승의 피는 뭐 달라고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짐승의 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10장 다 같이 4절 한번 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그러면 뭐 달라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느냐?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못하게 하나니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 10장 1절에서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짐승의 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면 그 좋은 일이 뭐냐면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네.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가 짐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받으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짐승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짐승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체, 좋은 일이,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짐승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실체가 언제 올까? 실체가 언제 오실까? 실체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이것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바라보라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으로 히브리서 9장 13절 제사 드린 이후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육체 정결이에요. 육체 정결. 그래서 온전히 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죄 사함은 못 주고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서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이 죄를 기억나는 그가 언제나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서 좋으신 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함을 주실까 하고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린 그들에게 한 은혜를 베풀기를, 무슨 은혜를 베푸냐?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육체가 받을 형벌을 면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돌에 맞아 육체가 죽을 사람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돌에 안 맞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받을 형벌을 면하게 해주고 영이 받을 형벌은 못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육체에 국한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만 정결하게 해서 육체가 받을 형벌을 모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면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죄는 죄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찾아본 대로 히브리 2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사함을 주는 피는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을 주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4장 15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4장 15절. 이거 안 적어줬나? 내비또 보러 그러면 히브리 4장 15절에 온전히 많이 찾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왜 죄가 없는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죄가 없느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원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안 범해요. 그러니까 원죄는 성령으로 없고 자범죄는 하나님이니까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도 예수님, 죄가 없는 분도 예수님, 세 번째로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얻어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겠네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니까 교회는 더 잘 다녀야지요. 더 잘 다녀야지만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 헌금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면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피를 흘리시려고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내가 안 적어줬나? 요거 찾아보고 할까? 요거 찾아보고 이걸 찾느라고 내가 미리 해서 그런.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찾아보고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죠. 믿는데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이제 의롭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욥기 22장 21절에서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할렐루야.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해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복이 안 임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살아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할까요? 다 같이 한번 욥기 22장 25절에서 보겠어요.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어주신다는, 내 보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전능자라고 말했어. 전능자. 전능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분이 내 보배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되어지고 저것도 되어지고 저것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전능자니까. 보화가 된다요. 보화가 되어주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 27절이에요.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는 들으시겠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화평하고 지내야 기도 응답해 줄 마음이 있지,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에게 누가 뭘 주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살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A 차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은 멋있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으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가장 잘하는 기도이고, 응답받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한 사람에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걸림이 없는 성도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음 내려가서 28절에서 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경영하면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리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빛이 비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어떤 복이 많으냐? 하나님이 내 보배가 되어지는 복, 응답받는 복, 이루어지는 복, 빛이 임하는 복,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친하게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보화, 내 보배, 내게 응답, 내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빛이 되어서 그래서 광명이 내게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앞날에 이런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욥기 22장 22절로 가볼까요? 봉독합니다. 22절 맞나요?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 합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는 경험의 기준에서 신앙하면 곤란해요. 내 적성이 이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한다?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이런 것이에요. 저러면 저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으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모두 함께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요. 오늘 바빠요. 되게 바쁩니다. 바쁘지만 말씀에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좀 곤란해요. 곤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말씀의 기준에서 그냥 11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저 사람만 보면 주먹으로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 성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거룩해지기 시작한다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복이 많은데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라. 말씀의 체질화가 되어라. 말씀의 체질화. 아멘. 자, 서로 인사하고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어요. 좋을지 모르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 시작.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다가 큰 복 받으시기 바래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다가 아니 그냥 빈말이라도 아멘 해버려. 그 사람은 빈말로 했어도 알맹이 채워서 하나님이 보내줄 테니까 그냥 빈말이라도 아멘 해버려야지. 그리고 나쁜 말이거들랑 반사해. 반사. 니나 많이 나빠라. 어?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살다가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 하나님이 보화가 되어주시는 복, 응답받는 복, 이루어지는 복, 빛이 비추는 복, 이 복이 충만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화평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화평할까? 말씀을 기준해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화평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같이 함께 욥기 22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래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 하는 것처럼 여기면 나는 곤란해요. 나는 그런 기독교는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는 반드시 교회당 안에서도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내 장막에서도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내 집에서도 기독교인, 내가 사회 속에 나가서도 기독교인, 내가 교회 가서도 기독교인, 신앙인이 되란 말이죠.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왜? 의인이니까. 의인이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보세요. 배나무니까 배가 열잖아요. 배나무니까 배가 열어서 나는 배나무다 하고 증명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의인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면서 나는 의인이다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잘못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좋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강대국의 주변 강대국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를 무척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해야 돼야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아베가 싫어요. 저기 저 양반은 5대까지 복을 받아. 그런데 이제 제 신앙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해도 의인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의인을 보고 바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에레미야 5장 1절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돼보잔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자고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역시 10명의 의인을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바르게 사는 사람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 아침에 저녁까지 동에서 서쪽을 향하여서 달려다니면서 한 사람의 의인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명을 못 찾아서 멸망시켜요. 587년의 기원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의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은 가지고 살아야지요. 그런 온전히 여러분의 마인드는 있어야지요. 이거 기독교인의 자존심이지.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존심. 기독교인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인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것이 뭐냐?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아멘. 바르게 사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욥기 22장 24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자,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 금덩어리, 에이구 저 계곡의 돌이다 이라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려. 그리하면 25절 한번 더 봐줘요. 25절 거기 한 번 더 봐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자, 계곡의 돌로 금덩어리를 갖다가 버려버렸어. 이거 아이고 저 금덩어리가 아니고 계곡의 돌이네 하고 버려버렸더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귀한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히 모든 욕심을 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며 살지 말라. 하나님은 욕심 부리고 살지 말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삶입니다. 개인적 삶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겁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거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줄 때 하루씩만 내려주는 거예요. 하루씩.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개인적 나 혼자 사는 삶, 이것은 하루 먹고 하루 내가 사는 것,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되지만 여러분과 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만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만 필요하지만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교회를 도와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물질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은 여러분 1만 가지 악의 뿌리입니다.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요. 뿌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된 우리들은 예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며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일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